감사가 승리의 비결이다. 어떤 유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별로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키웠느냐?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딱 3가지가 비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를 자식들에게 가르쳤다.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저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2번째는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놀지 말라. 3번째가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해라. 이 3마디로 훌륭한 유명한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감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거나 감사 잘하는 사람과 잘 사귀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감사가 성공과 승리의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즉 하나님의 평강이 선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실망을 물리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선물이 우리 인생의 마음과 생각을 편안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생겨나는 평강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으로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특수한 방법으로 인간의 불안을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행복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화와 행복인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염려를 끊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염려를 끊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염려를 끊는 방법이 심리학적 방법이나 정신분석학적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끊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염려를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방법론을 총동원해 봅니다. 또 인간의 말을 듣고 염려를 없애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크기도 하고 문제가 많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인간이 잠들거나 죽어버리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면 염려가 되고 생각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염려를 우리가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많이 알면 잔근심만 많아집니다. 운동 많이 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만 떨쳐버리는 것 같으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술, 담배로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만 나빠지고 스트레스만 받고 우울증만 더해집니다. 악한 우상숭배, 신비주의적 방법, 주술, 점, 이건 절대 염려를 떨칠 수가 없고 마귀를 몇 마리 더 가져오는 행동입니다. 더 큰 돈을 만지고 권력을 가지면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더 큰 덩어리의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인간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염려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염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불평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불만이 많으면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계속 원망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억지로 하긴 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편하고 기도 응답도 안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감사하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 소통이 잘 되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기도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는 성공과 승리의 열매를 가져오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기암 선고를 받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병원 치료가 무의미하니 집에 돌아가 죽음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나간 과거가 참 기가 막히고 억울합니다. 헛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전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일 성수 어긴 적 없고 교회 봉사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암에 걸려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원망스러운 생각이 기도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집사님은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 원망을 그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자. 좋은 것도 감사, 굳은 일도 감사, 고난을 당해도 감사, 환난 당해도 감사. 그러자 놀랍게도 감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감사하고 죄 용서받고 영생 얻은 것이 감사하고 복된 가정 가진 것이 감사하고 좋은 교회 섬기는 일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더욱 열정적으로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가 깊어지던 어느 날 몸과 마음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집니다. 그러더니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이후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가 암을 고쳤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감사 기도의 능력은 개인의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국가 문제까지도 해결합니다. 1874년부터 77년까지 미국 미네소타주에 3년 동안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그 땅을 습격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농작물이 전멸하고 경제는 큰 공황에 빠졌습니다. 1877년 4월 27일 주지사 필스버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주민들에게 그날을 감사 기도의 날로 선포한 것입니다. 즉 농작물이 전멸되었으나 몸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회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며칠 동안 감사의 기도가 가정과 직장, 사무실과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들판을 뒤덮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전부 죽어버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미네소타주는 큰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 기도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 자체도 승리의 비결이지만 거기에 감사가 더해지면 훨씬 문제 해결이 빠릅니다. 감사는 영적 윤활유와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감사한다면 나 참 감사해, 너에 대해 감사해, 서로 감사한다면 껄끄러운 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좋은 관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우리 인생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주님의 도움이 훨씬 더 풍성하게 내려옵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갑절로 그 이상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시편 50편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불신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반대로 가인은 사악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의심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은 말씀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양을 드렸느냐 곡식을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벨이라는 사람 자체를 받으셨고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가 드리는 무수한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마음을 돌이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전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믿음 가졌느냐, 선한 마음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 후에 범죄합니다. 가인이 제사 드린 다음에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기도할 때도 불평과 원망과 증오로 기도하면 기도한 후에 뭐 할까요? 사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불평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불평의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이후에 더 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성공과 승리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라고 하는 분은 한센병에 대한 권위자로 상당히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그는
루이지애나 주의 카빌에 있는 한센병 환자 재활원의 원장으로 다음과 같은 체험으로 놀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장차 미국을 떠나 브랜드 박사는 영국에 갔습니다. 그는 영국의 몇 군데를 둘러본 후에 일을 본 후에 여러 시간의 기차 여행 끝에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호텔에서 잠자리에 들려고 신발을 벗고 양말 한 짝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인도에서 수많은 한센병 환자를 수술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권위의 한센병 전문가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심각한 의심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일어나 핀을 찾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브랜드 박사는 핀으로 발의 복숭아뼈 밑부분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핀을 찔렀습니다. 이제 찔린 부분에서 피가 솟아났지만 그래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센병에 감염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밤이 새도록 브랜드 박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로 살아가야 할 자기의 두려운 인생을 머리에 그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일생 버림받은 자기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의료진들로부터 배관시되어지는 상황도 떠올립니다. 이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니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아침과 같은 희망이 이제 자기의 인생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핀으로 어제 찔렀던 복숭아뼈 밑부분을 꼭 눌러서 쑤셨습니다. 순간 그는 기절할 듯이 아파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 아픔, 그 고통은 정말로 축복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제 장시간의 기차 여행으로 앉아있는 동안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 발이 마비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로 브랜드 박사는 실수로 손가락을 칼에 베었을 때에도 그 고통에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발을 잘못 디뎌 발목이 아파 펄쩍펄쩍 뛰면서도 그 아픔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버섯을 잘못 먹고 온몸을 뒤틀면서 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심한 고통을 당할 때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에 대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없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을 제해해 주실 뿐 아니라 예견하지 못했던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서 시인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로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기서 시인은 인생이 마지막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인생을 건지시고 기적 행하실 때 인생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간증입니다. 주님은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 전화 위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를 통하여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태풍이 몰아닥칠 때 태풍을 무조건 나쁘다고 여기지 말 것입니다. 넓은 그림으로 보면 태풍은 지구와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태풍은 지구의 열 에너지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지구의 온도를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게 균형을 맞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적도에서 생긴 대량의 에너지를 분배시켜 균형 맞춥니다. 적도에서 생긴 태풍의 에너지가 극지방으로 이동되며 균형을 이룹니다. 둘째, 물이 부족한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려 수자원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바다 생태계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깊은 바닷속과 해수면을 뒤섞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해저물과 함께 축적되어 있던 플랑크톤을 끌어올려 분해시킵니다. 그리고 어족 자원을 풍부하게 하며 해수를 정화시킵니다. 태풍 중에 초속 20m까지는 피해보다 이익이 많습니다. 초속 20m 이하의 태풍은 순환과 정화의 이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를 원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크게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습관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신앙생활에는 전화위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를 설립한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감사하는 생활을 습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실수로 기계 작동 시간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희한한 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누가 가벼워져서 물에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목욕을 하는데 비누가 물에 뜬다면 더 좋은 일 아닌가. 이렇게 실수와 역발상이 합쳐져 개발된 비누가 아이보리 비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자에게 위기가 어떤 호재로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가 풍성한 자에게는 반드시 전화위복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환난과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 항상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의 태도를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선한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요나에게 내리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폭풍이 일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요나를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그 폭풍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 속에 고통이 그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인간이 억지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며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감사가 승리의 비결임을 믿고 항상 감사하면서 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